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아주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내려와서 또 여기도 비가 많이 온다고 아침에 그러더니 내려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비를 피해서 이쪽으로 좀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기 이 교회 이름이 여기 회복하는 교회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형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에는 내려가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회복하는 교회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한 며칠 동안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이제 계속 꽂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회복이 뭘까?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을 어떤 배경으로 목사님께서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회복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회복이 또 어떤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회복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까는 수술이 끝나서 회복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회복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꽂혀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회복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회복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저기서 회복되면 어느 정도 회복될까? 원래 상태로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냥 수술하면서 마취했던 게 잠깐 깨는 정도의 회복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놀라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아주 상상을 초월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의 회복이에요. 근데 새로운 것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처음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원래대로 회복될 거냐?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상을 초월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과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될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 중이에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거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어떤 회복이 될까? 이제 전쟁이 중단된 그런 평화의 도시가 될까? 이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와서 전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준 그때로 회복이 될까? 원상복귀시킬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중동 땅에는 한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큰 이스라엘, 확장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여러분, 내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변할 거예요. 죽은 사람은 또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이미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새롭게 될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회복이 될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일까?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던 아담 정도로 회복이 될까? 원상복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도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완벽한 존재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비유를 들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 그런데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생 때 TV에서 뭐 했냐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완전히 온 몸의 기능을 다 잃은 거의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 당시 600만 불, 그러니까 뭐 지금 600만 불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큰 돈이긴 하나. 그때 600만 불에 비하면 뭐 별로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초능력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망원경보다도 더 가깝게 그걸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그리고 높은 건물을 점프를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한 명이서 수백 명을 다 무찌르기도 하는 아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할 만큼 있던 사람을 원상복귀시킨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탁월한 존재로, 초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복을 바란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나의 회복 말할 때 우리는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복은, 처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예요. 사람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아주 놀라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실패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사람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실패작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혀 실패하지 않은 새로운 공간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서 우주 공간에 아주 멋있는 완벽한 세상에 우리를 옮겨놓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없어질 거라면 이분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땅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라면 우리 몸이 부활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어느 우주 공간 어디로 그냥 천국 같은 데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회복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내 몸은 부활할 거고, 내 몸이 부활해서 뭐해? 그냥 내 영이 천국에 가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육체를 부활시킬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었던 그 완벽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나 이 회복은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하는 교회는 그 회복을 꿈꾸면서 한 개개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와는 하늘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실 거고,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만물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면 땅도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만물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회복은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근데 그것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연속성이 없거나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할 나라예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사도행전 3장을 펴놓으셨죠? 1장을 볼까요? 바로 앞에 1장을 보면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떤 새로운 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내 생명이 40일만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40일 동안 그 죽었다 깨어나면서 깨달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뭘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오셨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장차 다스릴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다. 성경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에덴의 왕이시고 사람이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에덴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어떻게 통치하냐면 사람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람이 짓는 동물의 이름이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세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왕 노릇하실까? 똑같아요.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릴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왕들, 통치하는 왕들의 왕이 될 거예요. King of Kings. 그는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앞 뒤에 있는 이 나라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푸시고, 그래서 우리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나 에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이 나라를 살다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고 에덴의 회복 정도가 아니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을,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창설했느냐 물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거나 모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은 누가 창설했는가? 그러면 단군이에요. 우리는 단군이 이 나라를 지었다라고, 창설했다고 우리는 말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떠올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로 해석해서 들어요. 그래서 7절에
6절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아까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6절에 이 유대인들,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회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해 주세요. 아,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 언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궁금하긴 한데 굳이 이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무척 궁금한데 그렇게 알려고 애쓰고 그러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으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유대인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회복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일본은, 프랑스는, 미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사라질 명칭들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없어질 거고 나라의 이름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해요. 왜냐하면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안에 담아서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때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끝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라는 끝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끝도 있어요. 근데 언제 끝이 올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회복하는 교회, 또 우리 회복을 꿈꾸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이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고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함께 회복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건설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마스터 플랜,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건 그리스도 안으로 얘기죠.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확장된 이스라엘 전체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좀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면 그냥 단순히 원상복귀 정도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땅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회복 신학. 이 명칭은 잘 쓰지는 않는데, 어느 책을 읽다가 그 회복 신학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 신학이 나한테도 맞겠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을 이름을 짓는다면 회복 신학이라고 해도 되겠다. 뭐에 비해서냐면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실패해서 이스라엘이 망가져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제 이방인의 이 교회들이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해버린 신학이에요. 거기는 회복을 꿈꿀 수가 없어요. 그냥 쟤네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된 거예요. 이 신학 속에는요, 이 세상도 대체돼 버릴 거거든. 이 땅, 이 세상도 이제 없어져 버릴 거고, 전혀 새로운 천국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대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도 대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체 신학에 반대해서 회복 신학? 이거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도 이 회복 신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별로 주저하진 않아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패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표현했냐면, 로마서 9장에 보시면,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졌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냐면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양심으로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내 골육, 친척,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칭하여 한 말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거 아니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은 자라고 있어. 남은 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전제를 하고 성경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이제 더 이상 저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우리로 대체했다. 이제 쟤네는 망가졌기 때문에 버렸고 우리로 대체했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천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그런 계획을 차선책을 준비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세상 한 번도 그렇게 버린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에 8장 19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기록해 놨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회복된 사람들,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겠지만 이미 회복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땅, 식물들, 기후, 지구, 별, 동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피조물에게는 선택권은 없어요. 오직 선택권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비전이에요. 희망이에요. 근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아담처럼 이 땅을 통치할 사람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박멸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처음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땅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 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싫어해요. 빨리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다른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살하든가 주님이 빨리 오시든가 아주 양당 간의 결정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거, 또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편만해져야 끝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역할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처음 에덴처럼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직접 통치 안 하실걸요. 에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몇 고을, 너는 몇 고을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 통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날을 저는 그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실패하여서 차선책으로 뭘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 너무 망가져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온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땅도 망가져 있고 사람도 망가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 좀처럼 소망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없으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현상을 볼 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되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개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통치, 예수와의 통치, 예수와의 정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정치,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이리 망가져 있고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고 열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당신이 약속하신 이 회복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속히 그 회복을
이 지상 가운데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동역자로서의 내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회복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말씀 세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은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잠언 8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거기 있었으며 하나님이 산도 땅도 들의 진토도 짓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노라. 여기서 내가는 성령님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하는 땅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처음 창조했을 때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시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즐거움입니다. 시편에 16편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회복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 회복을 꿈꾸는 지금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이 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열방,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것들을 주님 회복하셔서 당신의 그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을 속히 회복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이곳에 있는 회복하는 교회, 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 듣고 하는 모든 이들이 이 회복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주신 명칭대로 주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되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당신의 회복을 꿈꾸던 이 교회가 그 꿈이 이루어진 그날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광주에 있는 이 회복하는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소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좀 이 모임 무리들을 통해서 이 소수의 이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원대한 그 꿈들을 주님 이 땅에 일어나가게 하는, 회복시키는,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이곳에 있는 이 지역 교회인 이 회복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 이름으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만큼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림을 그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주실 때 작은 누룩과 같지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해서 많은 빵을 만들어내는,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임하여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임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 끝이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주에 있는 이 회복하는 교회, 주님, 이 작은 누룩과 같고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당신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내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분명하고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때를 놓치는 법이 없는 당신의 약속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